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남양주 육목장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 육목장, 지금은 남양주 육목장인데요. 원래 이 목장이 높은 뜻 숭의교회 때부터 남양주 순이라 그래가지고 이 하여튼 별난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잘 모이고 또 가족같이 잘 지내고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때부터 아주 유명한 순이고 구역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남양주 쪽에 교인들이 많아지셔서 남양주가 이제 육목장까지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한 가지 딱 흠이 있다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쓰셔서 카메라 앵글에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찬양하는 동안에 왼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 빼고는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뭐 이렇게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죠. 12명을 지파별로 세워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10명이 아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전통적인 해석은 믿음이 없는 10사람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본 2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늘 그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해석이 맞고요. 오늘은 뭐 달리 또 이제 똑같은 해석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조금 새로운 차원의 각도로 이것을 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제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좋은 그 시각들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새로운 이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또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한 사람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메나헴 멘델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러시아에 태어나서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이제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이끄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거진 다 그냥 씨가 말라서 다 죽었어요. 히틀러가 나치가 다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다시금 그 히브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했던 그러한 그 사람이어서 굉장히 20세기에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쳤던 이제 그러한 그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 이제 멘붕에 빠졌을 때 다시금 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사람이 이 메나헴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귀한 분인데, 유대인들이요, 그 메시아를 믿지 않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지금 시대까지 굉장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20세기에 이 메나헴 멘델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이 분을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추종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고 따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이제 그렇게 좀 위대한 그러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분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당을 짓고 유치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마약 때문에 이제 망가진 사람들의 그 재활 훈련원을 짓고, 그리고 장애인들 요양원을 짓고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 그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10명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이 첩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패배주의적 보고를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맨정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지만은 그 진심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인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시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언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인가 하면은, 눈앞에서 애굽의 대군대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잖아요. 최첨단의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병거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그러한 그 군사와 첨단 병기와 그리고 전술 이런 것들 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제국이, 바로의 제국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봤던 시점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 애굽을 보면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애굽을 보면서 벌벌 떠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정탐을 한 거예요. 4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정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가지고 40일을 하루씩 1년을 쳐가지고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애굽을 물리치시는 것을 직접 바로 전에 본 거잖아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금방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족속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 언제 들어올까 하고 겁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돌 같아졌다. 돌같이 다 굳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벌벌 떨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10사람이 와가지고 패배주의적 보고를 했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황을, 애굽에서 나온 시기가 얼마 안 되고 애굽을 쳐부순 때가 바로 몇 달 전이고,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과도 같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왜 이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그저께 본문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에서 수령된 지도자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보고를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메나헴 멘델 슈니어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첩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은 뭔가 하면은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성공이라고 봤을 때 그 성공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물리쳤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먹여주셨죠. 목마르니까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조직하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거기에서 서로 싸워가면서 또 땅을 분할해 가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 나가는 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가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았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기 못 들어갑니다.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가봐야 우리는 고생합니다. 저희 가봐야 저 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싸움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 광야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먹을 거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도가 높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일리가 좀 있지 않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쉐키나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한번 쉐키나. 이게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거주. 그냥 우리가 어디에 살다 하는 그 거주라고 하는 뜻인데,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제 큰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하시딕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하시딕은 일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상.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어로 거주다, 일상이다, 거주다, 일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깊은 의미를 줍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하시딕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시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이렇게 결을 이제 삼고 있는데,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쉐키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거기에서 실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 정탐꾼의 10명과 2명이 이건 나쁜 사람,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 또 2명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10명은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삽시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 여수아와 갈렙은 하시딕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부딪히십시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십시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점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교훈이 큽니다.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짓고 이 산 위에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삶을 사셨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가서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생활해라. 양을 먹이고 그리고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히브리 말로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듣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죠. 그냥 광야에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대끼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참 좋으시죠? 대접도 해드리고 또 형제여 자매여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뭐 분쟁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회에 비해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적어요. 안 그런가요? 교회가 더 많이 싸우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밖에서 더 많이 싸우고 밖에서 더 많이 갈등하고 그러지 교회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많이 서로 노력을 하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어디가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은 쉐키나도 중요하지만 하시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부딪혀 사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이웃들과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전통적인 해석이 맞아요. 10명은 믿음이 좀 적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하고만 생활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이 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늘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많이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안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하여도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정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승리해야 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